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묵상의 이제 순서, 조금 방법적인 부분을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제 준비 과정이 있고요.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적용을 하고 기도를 하고 나눔을 해요. 이렇게 하면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요. 안 그래요. 네, 그냥 하나하나 이제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이제 준비 과정이에요. 준비 과정. 근데 이 과정이 뭐냐면 묵상의 모든 과정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준비 과정이에요. 왜일까요? 안 하니까. 준비를 안 하니까. 할 생각이 없으니까. 제일 어려워요. 묵상을 하려고 시작하는 그 단계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묵상의 모든 과정 중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제일. 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실 이것도 훈련이에요. 습관이 필요합니다. 노력과 훈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습관이죠. 그래서 영적인 경건한 습관 없이는 주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없음을 깨닫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나눴던 묵상의 정의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이해하고 나랑 연결시킨 사람들이 사실 이게 되는 거죠. 백날 이거 얘기해봐야 안 됩니다. 이런 거잖아요. 공부해야 된다. 공부 습관이다. 진리죠. 그런데 다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어서 이 부분과 씨름하셔야 돼요. 내가 이것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 과정을 하기 위해 아까 얘기한 그 거룩한 장소와 시간을 정하고 나를 방해하는 수많은 요소들과 씨름하며 으르렁거리며 선포하며 그것을 하기 위한 시작, 준비 과정. 그 과정을 하면 돼요. 네.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이거 사실은 딱히 어떻게 말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준비 과정은 내가 제가 불러가지고 막 앉아가지고 하세요 막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개인 예배 삶의 영역에서 이제 그 부분을 씨름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넘어갈게요. 네. 예수님도 습관적으로 가셨죠.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산꼭대기에 가셔서 이제 보이되 그리고 새벽 미명에 가셔서 광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결국 뭐냐면 혼자인 시간,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그 시간을 예수님도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새벽 기도가 생겼죠. 예수님의 습관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거룩한 시간과 공간의 성소, 그걸 만드셔야 돼요. 생명 걸고 지킬 그곳과 그 시간. 자, 방해하는 요소가 아까 여러 가지 있다고 했는데 이걸 조금 더 살펴볼게요. 외부적으로는 너무 많아요. 예, 막 묵상하려고 하는데 막 전화가 온다거나 아니면 막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 엄마 밥 차려줘 막 그런다거나, 예, 막 하려고 했는데 여보 옷 어딨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방해 요소는 막 그냥 너무 많아요.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차단을 하거나 나 묵상 좀 붙여 그거는 하되 이제 좀 살펴볼 것은 내부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자는 것이죠. 왜 우리가 묵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 첫 번째는 이제 조급함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마음이 조급하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막 지금 8시 39분인데 9시에 내가 즐겨보는 드라마가 있어요. 묵상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20분밖에 없어. 근데 난 저 드라마는 꼭 봐야겠어. 지금 그 사람 우선순위가 뭐인 거예요? 드라마인 거예요. 예, 묵상을 하려고 하지만 우선순위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밀렸다라는 것이죠. 밀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대충 하게 돼요. 후딱 하자. 나 아까 얘기한 그냥 했음으로 끝나는, 목적이 애매해져 버리는. 그런데 신앙은 우선순위 싸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의 첫 번째가 되고 싶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드라마에 밀려 얼마나 자존심 상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예? 내가 저 드라마만도 못해? 내가 예, TV는 마귀상자다. 예. 마찬가지예요. 친구, 내가 니들 친구만도 못하냐?
수많은 하나님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어요. 근데 우선순위를 놓치면 안 돼요. 예. 그렇게 되면 조급함이 생기고 대충하게 되면 부실공사죠. 그렇죠? 뭐 하긴 했는데 뭔가 딱히 은혜도 안 되고 영향력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접죠. 이 단계를 많은 분들이 이 수순을 밟습니다. 아, 묵상 뭐 좋다고 해서 해봤는데 뭐 별거 없던데. 예, 이렇게 돼버려요. 두 번째, 산만함. 이건 뭐냐면 갈급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갈급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긴 하는데 막 이 생각도 들고 저 생각도 들고 막 하는데도 뭐 가스불 내가 껐나? 막 그런 거. 아, 근데 뭘 해야 되지? 이따가 그런 산만한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건 갈급함이 없다라는 증거고요. 그 다음에 게으름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세요. 예. 이게 굉장히 세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릇된 자기사랑이거든요. 나 오늘은 좀 피곤해. 그니까 쉬어도 돼. 난 피곤하니까. 나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니까 조금 늘어져도 돼. 오늘은 주님 오늘은 좀 쉽니다. 막 그런 거 있죠. 근데 이건 뭐냐면 본능에 충실한 삶의 태도예요. 내 본능대로 살아가는 삶. 요즘 우리가 잠언 묵상하고 있잖아요. 이 끝이 얼마나 처참한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어요. 예. 게으름은 죄입니다. 죄. 예. 그다음 네 번째는 부정함이 있어요. 죄를 사랑하는 마음과 세상에 대한 탐닉. 그냥 이러한 내부적인 내 마음의 요소들이 있어요. 그것과도 한번 씨름해야 되는 것이죠. 예. 내 안에 조급함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선순위임을 저는 선포를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선포하면서 그 조급함을 이기기 위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집중하기 위해서 내 게으름을 이기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죄를 사랑하는 마음 그 부정함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주님 앞에서 좀 물으셨으면 좋겠고 좀 답을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뭘 드릴 수는 없어요. 이 부분은. 주님 앞에서 한번 좀 답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준비 과정에 본격적으로 할 건데 저희는 이제 주만나가 있지요. 이 교재가 있는데 혹시 주만나로 하시나요? 예, 하시는 분들 주만나 교재가 왜 필요할까요? 굳이 성경책 보면 안 되나요? 왜 꼭 주만나를 사서 제가 예전에 막 이제 하나님 조금 믿고 처음 했던 게 뭐냐면 큐티 책을 샀어요. 왠지 뭔가 이걸 해야 될 것 같아. 조금은 내가 뭐 성경 읽기랑 다른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퀴즈를 샀습니다. 새 거예요. 한 달이 지나면 새 거 막 사. 예. 왜 사? 굳이 그냥 성경책 읽지. 이것의 용도는 전 이거라고 봐요. 더럽히는 거. 성경책이 이래도 돼요. 예. 근데 사실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과감하신 분들 별로 없더라고요.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 큐티책의 장점은 뭐냐면 마음껏 더럽힐 수 있다는 거예요. 막 집에 진열해 놓으시고 그거 계속 꺼내보는 분 계세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예. 어차피 버려질 거예요. 과감하게 줄 긋고 뭐 세모 표시하고 막 글 적고 빈칸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큐티책은 빈칸 많은 거예요. 옆에 설명 가끔 제가 보면 이런 약간 주만나 팀 욕한 되게 말도 안 되는 해설 막 있을 때도 있거든요. 간혹. 예. 그리고 그걸 보는 게 별로 득이 안 돼요. 왜냐면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 사람의 해설을 먼저 듣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수학 문제 풀어야 되는데 뒤에 막 정답지 먼저 수학 절대 안 늘잖아요. 그 사람들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너무 잘 보이게 옆에 또 막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먼저 말씀 앞에 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날 것 그대로 먼저 필요하거든요. 거쳐지지 않은 거. 어쨌거나 그런 것들 도움 뭐 받을 부분은 받으시되 중요한 것은 저는 큐티책은 이 용도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이렇게 줄쳐 보시면요 은근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성경 뭐 배웠던 데는 막 사색 볼펜으로 색깔별로 장소 이색, 인물 뭐 색깔 막 이런 색으로 칠하기도 했거든요. 그다음에 예전에 제가 또 배울 때는 하나님은 동그라미, 뭐 사단은 역삼각형, 뭐 죄는 뭐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 왜냐면 구조화하면 안 보이던 게 보일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큐티 책의 용도는 이거다. 근데 여러분 이거 그 청소년들이 한 거예요. 예, 중학생 애들이 막 이런 걸 한 거예요.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는 어떤 의미냐면요. 저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몸부림으로 느껴져요. 말씀 앞에 처절한 그 씨름으로 느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 모습이 말이 아니라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예. 단순히 막 똑똑해서 막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뭐 내용이 어떻든 저는 이것 자체만으로도 이 사람은 주님 앞에 씨름했다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예. 얼마나 막 동그라미 치고 계속 치고 글 쓰고 막 하는 이 모습들 본받아야 돼요. 예. 저는 글씨 쓰는 걸 조금 힘들어해서 저는 컴퓨터에 타이핑을 칩니다. 그래서 좀 막 혼자 개인 묵상할 땐 되게 길게 써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막 하는 식으로도 막 하고 해서 그래서 막 정리해서 그 태그를 걸어놓고 막 그런 주제로 또 반복해서 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또 저희 청년들 중에서는 막 묵상 노트 다이어리해서 이렇게 일기처럼 기록하는 청년도 있고 뭐 개인의 취향입니다. 어쨌거나 손을 움직이며 씨름을 손으로 하시는 거예요. 예. 저는 주말날은 그 용도라고 생각해요. 이게 준비 과정이에요. 꼭 주말나가 아니더라도 성경책이더라도 그렇게 준비해 놓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죠. 또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느냐? 아 주님 내가 묵상해 드릴게요 오늘. 제가 오늘 좀 기분이 좋아서 제가 묵상 좀 해드릴게요. 이런 태도예요. 근데 맞아야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겸손한 마음이 우리 굉장히 필요해요. 제가 묵상할 때 거의 늘 하는 기도예요. 나는 묵상할 자격도 능력도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뭐라고 주님 말씀 앞에 그럴 자격이 있는 존재였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을 묵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은혜인 것이죠. 그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이거예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나를 살리는 그 말씀을 제발 해 주십시오. 그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격도 능력도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 말씀 묵상에 시작되어야 할 마음이에요. 네. 이게 시작 기도에서 제일 중요해요. 이거 없이 시작하잖아요. 자기 머리로 묵상해요. 자기 머리로. 똑똑한 사람들 잘해요. 막 뽑아내요. 국어 영역 하듯이. 근데 보면 알아요. 주님과의 교제인 건지 아니면 그냥 자기 머리 쏟아낸 건지. 예. 습관적으로 많이 듣고 배운 막 어려서부터 조기 교육받은 그 주일학교 출신들 잘합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막 잘 뽑아내요. 근데 아니에요. 딱 보면 알아요. 주님과 교제한 건지 아닌지. 우리의 마음은 이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묵상하기 전에 이 기도로 시작해요. 주님, 전 자격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시작 기도입니다. 마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묵상의 전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뭐냐면요. 전기 제품이 플러그를 전원 코드에 꽂는 작업이에요. 방금 전에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 그거 없으면 그냥 내 생각이 나오기 때문이죠. 죄를 회개하고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 그냥 맡기는 거예요. 나 묵상해서 오늘 반드시 뭘 뽑아내야 돼. 말씀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저 어쩔 때는 30분 동안 그냥 계속 근데 아무 말씀 안 하셔서 허탈하게 일어날 때도 많아요. 예. 근데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딱 보면 나와요. 말씀 보면요. 이거 뽑아낼 거 딱딱 나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 전 그게 훈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를 낮추는 훈련이기도 하죠. 내려놓고 그냥 맡기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듣는 거고 말씀 안 하시면 더 기다리는 거고 예.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막 그 말씀 보면서 되게 보고 싶은 말씀 있잖아요. 막, 이거 되게 은혜된다. 막 내 마음에 위로가 된다. 막 대부분 막 그것만부터 눈에 들어오거든요, 사실. 근데 그게 아니라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이 내게 진짜 하고 싶은 말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들어야 될 말씀. 때로는 이게 질책일 수도 있어요. 혼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들어야 된다면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묵상하잖아요. 안 돼요. 계속 얘기하지만 내게 나와요, 자꾸. 그래서 전 과정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막 이런 거 있어요. 기도가 중에 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막 아까 얘기한 죄의 방해 요소가 많잖아요. 분주해, 막 조급해, 막 산만해. 그걸 깨트리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이 시작 기도. 막 바빠 죽겠는데 빨리 묵상해야 되는데 오늘까지 이거 올려야 되는데 근데 너무 바쁜데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바쁜데 너무 바빠서 산만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너무 바빠서 조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때로는 막 묵상하려고 했는데 막 방금 전에 막 일이 생겨서 막 화가 나. 근데도 묵상은 해야, 대단한 사람이죠, 사실 이 사람은. 막 근데 일단 앉았는데 막 씩씩 거리면서 막 말씀 막 보려고 해요. 근데 주님 앞에 이 기도함으로 내 마음이 지금 이런데 주님, 저 듣고 싶어요. 그래도 내게 들어야 될 그 말, 막 근데 막 원수를 사랑을 하면 막 이제 미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원 플러그를 꽂는 거예요. 생명의 전원에 주님께 꽂는 거예요. 예,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과정으로 저는 끝나도 돼요. 때로는. 예, 기도하다가 끝나도 돼요. 교제한 거예요. 묵상 안 한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과 교제한 거예요. 개인 예배 드리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좀 자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거나 묵상의 전 과정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시작 기도다. 예,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드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지는 시간. 주님께 내 마음도 상황도 조건도 다 내어드리는 시간. 예, 이 기도가 되어질 때 묵상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라. 예. 자, 그러면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또 성경 읽기의 현 주소. 어떤 문제들이 있냐? 일단 읽기의 부재. 안 읽어요. 저 묵상 안 하고 성경을 안 읽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게 필요한 게 뭘까요? 꾸준하게 읽는 게 중요하겠죠. 막 몰아서 막 읽는 것보다 그 아까 습관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거룩한 습관. 조금이라도 꾸준하게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 청년부는 성경 읽기를 하고 있어요. 하루에 미니멈 최소 3장. 안 읽으면 5,000원. 엄청 잘 읽습니다. 돈이 안 모여요. 그거 돈 모이면 1년 후에 여행 가기로 했는데 돈을 안 내. 와, 이 청년들이 이런 청년들이었나? 엄청 잘 읽어요. 아, 이게 돈의 위력이란. 성경 읽어서 좋은데 마음 한편으로 약간 씁쓸하기도 하고. 근데 꾸준하게 그렇게 읽어요. 월화수목 금토일 다 합니다, 저희. 예. 꾸준하게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몰아서 오늘 쉬는 날 토요일 날 그냥 아침부터 쫙 읽을까? 그런 것도 때로는 좋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꾸준함이에요. 그리고 형식적인 읽기, 읽을 때 그냥 훅훅훅 읽으면 그 무슨 내용이에요? 글쎄요. 형식적으로 읽은 것이죠.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 천천히 반복해서 읽는 꼼꼼한 읽기가 필요하고요. 선택적인 읽기, 아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예. 편향적인 읽기는 전체적인 읽기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길고 넓게. 성경은 단락으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 뽑아서 쓰는, 제일 잘 뽑아 쓰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단들. 예. 그 맥락을 안 보고 그것만 뽑아 써가지고 막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은 그 단락을 이해하는 게, 구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구조로 얘기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점치듯 읽기. 이것도 같은 맥락이긴 한데 그런 거죠. 이사 시즌을 앞뒀는데
성경을 막 점치듯이 딱 봤어. 근데 아브라함장 본토 시적 아비를 떠나라. 아, 주님이 가라시나 보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정말 그게 주님의 뜻일까? 그러니까 때려 맞추기, 끼워 맞추기, 이거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성경 읽기에서 이런 부분도 되게 경계해야 돼요. 그 말씀의 문맥이 말하고자 하는. 그래서 사실 성경 연구하는 그런 곳에서 묵상을 굉장히 위험하게 여깁니다. 저도 그 부분은 되게 공감을 해요. 본문의 내용과 상관없이 다른 쪽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개인이 그렇게 해서 막 큐티는 거의 막 죄처럼 막 여기는 얘기도 들었는데 위험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본문과 다른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라도 말씀 씨름하는 게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잘못된 방향은 교역자나 그 가이드라인을 잡아줘야 될 문제겠지요. 다행히 저희는 새벽 기도 때 주만나 본문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뭐 주만나 그 어플도 있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거든요. 안전한 가이드라인을 싸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얼마든지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저는 질문 받는 거 되게 좋아해요. 아는 건 별로 없는데요. 질문 받으면 제가 조사해서라도 알려드려요. 그럼 저도 도움이 되는 거고. 그렇게 저는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도 잘 질문을 안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질문 많이 해주세요. 교육자는 그러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써먹으셔야죠. 네, 많이 질문을 해주세요. 저 아니면 뭐 이완 목사님도 좀, 이완 목사님 좀 바쁘시긴 한데, 네, 바쁘시니까 네, 한가한 저한테 물어보세요. 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으로 성경을 좀 읽고 묵상하셔야 된다라는 부분도 잠깐 짚어봤습니다. 묵상이 어려운 게 아니라 성경 읽기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우리를 진단해 보자면은 묵상 어려워요. 그분들 성경 읽기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 읽으니까 잘못된 관찰이 잘못된 해석을 이끌어냅니다. 잘못 읽으니까 잘못된 해석이 나오고 적용도 잘못돼서 나와요. 본문과 뜻이 상관없는 내가 하고 싶은 적용으로 자꾸 갈 때가 있어요. 예, 그렇죠. 나왔네요. 교역자를 활용하라. 예. 그래서 이런 배경 주석 한 것 좀 있어도 좋은데 없어도 돼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어떻게 읽으면 좋으냐? 제일 좋은 표현은 연애 편지 읽듯이. 자, 다 연애 해보셨죠? 이러는데 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제가 좀 당황스러울 텐데, 네, 연애 하셨다면 연애 편지를 받아 보셨다면, 그거 보고 내용 읽고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보통은 모아둬요. 그리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저도 그랬었어요. 네. 근데 그걸 읽을 때 마음이 어때요? 다 아는 내용이네? 그러고 해요? 아니잖아요. 네. 사랑의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사실 이래야 되거든요. 다 아는 건데 그게 아니라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가슴 뛰는 그 마음으로 천천히 꼼꼼히 낯설게 읽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할 때 이 성경 읽는 방법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유명한 본문, 설교 몇 번쯤 들은 본문, 그러면 묵상이 딱 본문 보자마자 착착착 떠올라요. 네, 이게 굉장히 때로는 독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읽느냐? 보통 최소 3번을 읽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숲과 나무와 산림욕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첫 번째 읽을 때는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시는 거예요. 쭉 읽어보면서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맥락이구나를 파악을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무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왜냐면 다 소화하기 어려워요, 사실. 예, 막 설교자처럼 몇 시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해진 시간 안에서 느끼려면 그 주님의 말씀하는 그 부분을 캐치해서 그 부분을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고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무 안에서 살림욕을 하시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예. 이 단계 최소 3번, 안 되면
더 반복해서. 왜냐하면 읽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대로 읽어야, 제대로 관찰해야 제대로 된 해석이 나오고 제대로 된 적용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실습인데 여기까지 할게요. 네, 오늘 이제 실습적인 부분은 다음 시간이랑 하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네, 해볼까요? 실습 하나? 마칠까요? 마치겠습니다. 네. 책에 저게 있더라고요. 네. 아, 쉬워서 그런 거 아닐까요? 뽑아내기. 왜냐면 실습이라는 게 제일 명확하고 쉬운 예시를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질문 아주 좋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는 실습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더 느끼고 더 알고 더 순종하며 더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그 묵상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